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해서 가정교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시사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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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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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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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희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가져 진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진실과 평화를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이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아뢰는 허물이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것이 되어서 주님이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타오르고 열정이 타오르고 의욕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나성제일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새 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관계 시리즈 네 번째로 인간 관계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벌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관계가 좋지 아니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만남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맺은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고용주들이 고용인을 해고시킨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해고당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고당한 사람의 기술이나 재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팀워크를 이루는 인간관계가 부족해서 해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을지라도 재능이 있을지라도 학벌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없는 스펙이 있을지라도 관계가 좋지 아니한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재능은 없지만 맡겨진 일을 참 팀워크를 이루면서 일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재능이 많은데 다른 사람과 팀워크를 이루면서 하는 일은 부족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참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재능도 많고 팀워크를 이루면서 맡은 일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재능이 부족해도 관계를 잘 가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술이나 재능이나 지식보다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가르쳐주는 지혜와 원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여기에서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고 구약성경만 있었습니다. 곧 오늘 말씀이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금속 중에서 정말 황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고대에서 특별히 황금은 아주 매우 귀중한 금속이었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금이 하늘 무는 줄 알고 금값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또는 주식보다는 요즘은 금에다 투자를 하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 중에서 정말 황금처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말씀을 황금보다 귀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작가 지글러는 그의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도와준다면 당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본능은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대접을 하는 자가 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대접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로 잘 대접하십시오. 한국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잘 대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꼬마가 골짜기 대고 난 내가 미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조금 후에 난 내가 미워 이런 메아리가 들려왔습니다. 꼬마는 당황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 골짜기에 나를 미워하는 나쁜 애가 있는가 봐. 엄마는 그를 다시 데리고 골짜기로 갔습니다. 이제는 난 내가 사랑스러워, 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꼬마는 난 너를 사랑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 난 너를 사랑해 그런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로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말로 대접해야 될까요? 첫째, 인정의 말로 대접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남녀노소, 학벌, 재벌, 출신, 백그라운드에 관계없이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미국 사람으로부터 저에게 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처음이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짱이었어요. 여러분, 백인 여러분에게 썰 또는 매담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정말 좋지요. 여러분, 흑인들에게 한번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썰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흑인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인들이 흑인들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흑인들이 한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흑인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한인이 흑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수고를 서로 인정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 말이 인정의 말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인정의 말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야, 최고의 아내야. 이 말이 인정의 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인정하십시오. 직분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십시오. 인정받을 때 힘이 나고 헌신하는 겁니다. 과거 북한의 대외적인 수반이었던 김영남이 유엔 정상회담을 참석하기 위해서 독일 그 공항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고 미국에 들어오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공 안전 요원들로부터 까다롭게 몸수색을 받았어요. 한 나라의 대표로서
VIP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까다로운 몸수를 받으니까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김영남은 유엔 정상회담을 참석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북한이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깡패 국가라는 낙인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막 썸뜩해요. 조폭들이 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조폭같이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최고의 MC요 코미디언은 강호동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씨름 선수했다가 연예계에 데뷔했을 때 사람들이 다 우습게 봤어요. 씨름 선수가 무슨 코미디 된다고. 그때 이경규 선배가 강호동에게 호동아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이 될 거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강호동은 이경규 선배의 그 말을 평생도록 마음에 새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경규의 말대로 강호동은 한국의 최고의 MC 코미디언이 되었습니다. 강호동이 출세하고 나서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이경규 선배에게 선배님 저 이번에 결혼합니다. 그래? 호동아 너 결혼 축하하다. 선배님 부탁이 있어요. 저 근본에 결혼하는데 주례 좀 해주세요. 그때 이경규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뭐? 내가 너 결혼 주례를 해주라고? 너 참으로 웃기는 코미디언이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강호동은 진심으로 말한 것이지만 이경규는 코미디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물론 이경규가 주례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경규는 후배를 인정해주는 대접을 함으로 말미암아 후배들에게 최고의 선배로 대접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말로 대접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의 말로 대접하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비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칭찬은 주는 사람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은 오랫동안 간직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열심히 수고하는 분, 잘하는 사람 알아주고 칭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사람은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알아주잖아.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데 알아주지 아니하면요 시험 받기도 하고요 섭섭함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연봉 100만 불을 받은 사람은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입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38세에 찰스 슈왑을 강철 회사의 사장으로 스카우트를 했어요. 거금 100만 불을 주고, 지금이야 뭐 CEO가 100만 불 받는 사람 많지만 1900년도 초에는 100만 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왜 카네기가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찰스를 강철 회사의 사장으로 스카우트했을까요? 그가 강철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천재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가지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인간관계가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칭찬으로 동기부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칭찬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의 말로 대접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격려의 말로 대접하십시오. 칭찬과 격려는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은 잘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고, 격려는 잘하라고, 하는 일을 계속 잘하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박수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하면 정말 힘이 나요. 용기가 납니다.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나면 막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우리는
부모는 자녀를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코비드-19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렵거나 문을 닫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자녀나 손자, 손녀가 그렇다면 격려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황을 좋은 쪽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야. 이 코비드-19는 너에게 더 좋은 쪽으로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거야.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격려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격려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을 나에게 많이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거의 매일매일 나에게 격려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뀔 거야. 시간과 장소가 내 편이 될 거야.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저는 이 말을 저에게 계속 부어넣습니다. 나에게 격려를 줍니다. 그럼 힘이 나요. 특별히 낙심될 때 이 말을 계속 부어넣습니다. 나에게. 부부는 서로 손잡고 가는 동반자입니다. 서로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힘이 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격려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 격려의 말이 낙심해서 좌절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내가 힘이 들 때는 당신 정말 힘드는구나.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당신 고생 많지 좀 참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면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려의 말로 대접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황금리를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섬김으로 대접하십시오. 우리는 은사나 나의 위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약점을 가졌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일하는 위치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현재 위치가 무엇입니까? 나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직분이 있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도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더 잘 섬기라고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영향력 있는 자리를 왜 차지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찬은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경영 철학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성공하고 나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을 짓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문화사업, 사회사업 하는데 많은 돈을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카네기에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렇게 거부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한마디 말해 주시죠. 카네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여 열심히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잠들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의 은사로,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은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정과 칭찬과 격려에 명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리고 세리장인 삭개오를 갖다가 왕따시켰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공동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 삭개오를 인정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인정해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로 착취하여 돈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예수님께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변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빌립이 친구 나사렛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의 말에 부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칭찬했어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은 그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이제는 다시 옛날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의기소침한 그를 격려했습니다. 좌절한 그를 격려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왔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으로 우리를 대접했습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최고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분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섬김으로 관계를 세우기 바랍니다. 섬김으로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바랍니다. 말로 섬김으로, 우리의 은사로 섬김으로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잘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고 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형통의 삶,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저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이 잘 걸어서 말로 대접하고 섬김으로 대접해서 인간관계를 잘 가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찬송가 317장 내주 예수 주신 은혜 부르겠습니다. 이 적은 것 나도
주신 분은 성경 위에 헌금을 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나라에 많이 봉사한 것도 없는데 때에 따라 저희들에게 이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건강보험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물질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며 이 물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주정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도 고백하며 감사를 담았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비드-19에서 직장이 어렵고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또 좋은 직장으로 주님께서 그 비즈니스도 생각지 못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님께 물질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주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정교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마다 10시에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9시 반에 제가 홈페이지와 또한 우리 카톡방에 우리 유튜브 설교 주소를, 예배 주소를 올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9시 반에 올리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10시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김양순 집사님, 우리 김스티브 집사님 아내 되시는데 그 사마리탄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면회는 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어떤 경주사가 시대는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620장 1절을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동의로 충만하심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나성 제1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